착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이게 뭐 착함이라는 이 단어를 뭐 헬라어로 다시 제가 해석을 해서 이 착함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이거를 무슨 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착함. 참 저 사람 착해.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랬는데 참 착해졌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쟤는 속도 없네. 멍청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 애가 뭐 얼빠지네, 뭐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래서 뭐 남들이 뭐 달란 그냥 뭐 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막 쓸데없이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 착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착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빛된 모습, 이 착한 모습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가 다 착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때에 착함이 없었다면 착함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옛날에는 착했는데 지금 교만해져서 그 착함을 만약에 상실했다면 그 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에클레시아가 착한 에클레시아 되기를 절대적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집안에서 서로가 착한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높아질 일이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잠시 생각이 부딪힐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빛되다면, 우리가 빛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라는 착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그 높아진 목소리에 이 메인테이닝 그 피어리어드가, 그러니까 이 유지되어지는 이 시간이요 굉장히 짧아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회복과 화해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우리 몇 가정 안 되는 우리 교회야 다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목소리 이렇게 높아질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나마 내가 만약에 내 착함을 상실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빛된 삶이 어디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요, 뭐 막 마약하고 막 음란한 어떤 그런 막 곳에 가서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뭐 이런 거 복음 막 선포하고 그러면 그게 빛이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어둠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딴 사람 생각,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갈 얘기네? 왜 같이 올 걸, 참.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전적으로 자기에게 어플라이 하세요. 자기 아들, 딸들 잘 들으세요? 네? 아들, 딸들. 엄마, 아빠 괜히, 이거 봐봐. 우리 엄마 얘기 안 해. 봐봐. 집에 가서 우리 아빠한테 얘기, 봐봐. 아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런 거에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서. 그럼 또 싸워요. 적용은 누구한테만? 큐티도 그렇고요. 적용은 자기한테.
누구한테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적용은 누구한테만? 정말 그러지 마세요. 뭐 좀 은혜 받았답시고 자기가 좀 적용한답시고 뭐 내가 말씀을 받더니 말이야, 당신 얘기는 이거, 오늘 말씀이 이거, 그러지 마세요. 말하고 싶어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못된 거예요. 그건요. 말씀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또 다른 아픔을 또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착해져야 돼요. 우리요, 다 못된 거 다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하신 분들만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29절까지 해서 10번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거짓 행위가 가지고 있는 큰 영적인 이 문제점을 이 쉐커르라는 단어를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스티게이션, 선동이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누구를 따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말씀 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은혜가 나누어진다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자꾸 붙잡으셔야지, 자꾸 목사님 운운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해결책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저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 누구를 따르자고요? 주님만 따라야 돼요.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짓 행위,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falsehood라는 그 허위 사실 유포, 뭔가 과장하고 뭔가 좀 덧붙이고 뭔가 거기다가 좀 내 생각을 이렇게 좀 가미해서 상상의 나래를 막 피면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혹 우리의 대화가 둘이 만났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네? 둘이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시절 얘기하려고 그래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뭐는 하지 말자.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자. 그리고 거기다가 근데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하지 말자. 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게 뭐 엄청난 이게 정말 어떻게 감당도 못할 일로 이게 막 눈덩이처럼 풀어내게 되죠. 허위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도 살짝이라도 고치지 말자. 세 번째는 모조품, 거짓 행동.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카운터핏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다 뭔가 다른 거 한 가지를 집어넣는 것. 하나님 이외에 거기다 무언가 한 가지를 더 더하거나 혹은 뭔가 빼버리거나 하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한 병 가지고 2병 만드는 이런 어떤 이 짝퉁들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얼루어먼트, 믿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혹은 내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내 변명을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용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내가 다루심을 받아야 할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존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루어짐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말자. 오히려 말씀 앞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012년의 비전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지만, 이 비전은 먼저 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 자신에게 먼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늘 말씀대로 우리가 또 제 자신이 산다고 말은 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부르심, 이 말씀에 대한 비전, 목표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의, 내 영적인 고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 자신에게 나타난 그 시점, 어떤 모멘트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과 그 이전의 삶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차이인데요, 이 차이를 말씀 속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건과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체포영장을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나중에 바울로 불려질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죠? 사도행전 나중에 22장에 보면 그때가 정오라 그랬어요. 대낮이었어요. 대낮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중동 지방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달려가는 그 사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전환점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걸 오해하셔서 어떤 분들은 사울이 바울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의 전환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요? 말씀에 대한 부르심. 목표가 수단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뭔가 내가 평안을 얻고, 말씀을 들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목표가 되는 것.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떤 그 존재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 영적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 간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교회 나와서 얼마 이렇게 지난 분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에 갈급해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말씀에 대한 부르심으로 저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뭐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건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갈급함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갈급함보다 더하다, 더 많았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갈급했어요.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그 영어로 짜증나다는 걸 이렇게 타운팅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화가 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어디 가서 이 말씀의 갈급함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될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딘가를 가야 되는 줄 알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줄 알고 서쪽으로 가서 무슨 귀인을 그렇게 돼야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굉장히 갈급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해하는 그 이 제 목마름의 실체가요, 그 목마름의 이유가 그 목마름의 뿌리가, 그 근원지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갈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다 그래서 다 건전한 것이다. 갈급하기만 하면 다 영적으로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갈급하면 오케이. 아니라는 그 깨달음을 주신 계기가 있었다고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처럼. 사울은 자기의 열심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그런 식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열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예고도 없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언제나 부르심의 의미인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전에 개혁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지금 개혁 개정에는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You are the persecutor against me. 사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 중에 열심 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바울로 그냥 부르면요, 이런 걸 한 번이나 생각해 봤을까요, 자기가? 이 열심을 내면서 내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내 열심이 그분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을 persecute하고 괴롭히는 거죠. 학대하고 아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바울은 절대 해본 적 없어요. 저도 never ever 내가 persecutor일 수 있을 거다 라는 상상이나 제가 해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 땅에 사울하고 비교해서 그 어떤 사람이 사울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헌신이라면, 열심이라면 2등이라도 서러워하는 청년이 바로 이 최고의 열심을 냈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열심의 결과는 뭐예요?
만일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최후의 평가가 뭐가 될까요? You are the persecutor. 너 내 박해자야. 너 핍박자야. 너는 한평생 나를 학대했어. 너 나를 대적하다가 온 인생이야. 주님, 제가 언제요? 아니, 뭐 상급은 안 주시기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요? 여러분, 이건 바울에 대한 제가 내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인정한 사실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받았었던 그 영적인 놀라운 그 모멘텀,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 다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선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었던 그 동일한 은혜, 그 놀라우신 변화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라고 생각했었던 누구 앞에서도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요 또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자기의 제자에게 자기의 치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통 감추고 싶죠. 자기의 그런 그 부족함을 좀 숨기고 싶었을 만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잠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 다음에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잠깐만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믿지 않을 때.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가 있나요? 바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된 거예요? 믿는 게 뭔지, 안 믿는 게 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자기는 날 때부터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8일 만에 할례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17장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들도 없는 이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와 너의 후손과 앞으로 나타날 너희 모든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지키게 해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뭐 해라? 할례를 받아라. 언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거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정확하게 해서 나는 날 때부터 제대로 난 거야.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끔 겸손한 척하면서 제가 모태신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요, 하나님 제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이다. 베냐민 지파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이 나왔잖아.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잘 믿는다는 게 한마디로 다 엉터리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엉터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갔다가는, 그렇게 믿었다가는 뭐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자가 될 뻔했고, 내가 박해자가 될 뻔했고, 폭행자로 그냥 내 인생이 끝날 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요, 제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할 때, 나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온전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자신을 살리고 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때문에, 잘못된 그 말씀의 부작용 때문에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 뜻 안에서 섬겨야 할 가족과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지체들, 이웃들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기는커녕 있는 나라마저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멸망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말씀에 대한 비전은요,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던 제 더러운 과거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능력이 된 거고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자기 열심히 다했냐, 다메섹 두상으로 그렇게 달려가던 사울의 발걸음 같은 허망한 다름질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만해라. 너 그러지 마라. 너 눈 감았다가 다시 떠야 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새로운 은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3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시는 성실한 길을 뭐예요? 택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선택의 기회를 주셔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선택의 기회. 선택의 기회. 두 번째는
31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동사 다박 라는 이 동사는요, 영어로 해석하면 follow close, join together, stick firmly. 무슨 뜻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탁 따로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join together.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붙긴 붙었는데 스틱, 붙긴 붙었는데 주님께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접붙이는 것처럼 어쩔 때는 붙어있다가 떨어졌다가 물에 꽂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tick firmly. 저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라는 이 기회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또 한 번 하실까요? 순종의 기회. 순종의 기회. 첫 번째는 선택의 기회, 두 번째는 순종의 기회.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혹 저와 여러분이 혹 지금 비방자고 박해자고 대적자로 혹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32절의 그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그런 기회. 이 마음을 넓혀주신다고 할 때 쓰인 역시 히브리어 동사 라카브라는 동사를 쓰였는데요. 이 라카브라는 이 동사는 영어로 하면 to broaden up, to make wide, to make free. 근데 여기서는 특히 뭔가 닫혀있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이렇게 가두어뒀었던 것을 열어준다는 의미의 to open widely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해방, 넓혀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족, 풀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자유. 다시 한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라는 이 라카브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는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해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